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저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상대방의 작은 티는 보이는데 자기에게 있는 들보, 기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성입니다. 단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분별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쉽게 그리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주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룩한 것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개와 돼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약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었죠. 네.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돼지 앞에 던져지지 말라는 진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어떤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비유가 소개되잖아요. 이 비유는 천국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룩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어떤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개와 돼지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개와 돼지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죠?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개 하면 예쁘고 또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나운 들짐승에 가까웠습니다. 개들은 거리에 있는 쓰러기 더미를 찾아다니면서요, 썩은 고기를 먹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피를 핥기도 했었고요, 인육을 먹기도 했으며 또 언제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사나운 개들이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돼지도 더럽고 사납고 오직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넓게 보자면요. 넓게 보자면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 말씀드릴 것인데요, 자기가 개와 돼지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이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게 보자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배교한 이들,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개라는 것입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말도 함께 들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개와 돼지의 특징이 보였을 줄로 압니다.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이죠. 인간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의로움을 들어가야 보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복음이냥 전하면서 자기 의를 독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배교자들을 일컬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는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앙 공동체에 있다가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배교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요, 어느 기간 동안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리라고 부르잖아요. 이 믿음의 내용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왜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조금 특별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삼위일체가 말이 되는가? 이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 교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증상이 이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배교한 자들을 일컬어서 또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위로의 말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는 거침없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은 백성에게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예레미야는요, 백성을 심판하려는 그 공의의 하나님과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을 보시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하고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는 제사장과 온 백성이 보는 그 성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꼬는 말투로 자기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버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나무 멍에보다 더 무겁고 힘든 쇠 멍에를 매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입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이들은요 자기 배만 섬기려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활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이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이들 또한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 배교자, 복음을 왜곡하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인데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그토록 거룩하고 귀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선은요, 그들은 복음을 더럽히고 훼손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고 해서 돼지가 그 값어치를 알아보고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진주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엄청난 값어치를 모르고 훼손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들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것과 괴를 대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복음은요, 괴를 괴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의로운 척하고 있는 이들의 죄성이 율법으로 가리고 있는 자신의 그 마귀성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찢기고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또 복음을 전한 우리가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토록 핍박을 받는구나, 장한 나, 자랑스러운 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또 내 의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요, 늘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과 싸움을 해야 할까요? 지난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할 때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성경이 말하길 이런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훼손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낭패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아니하거든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보았던 디도서와 마가복음을 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에요. 혹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려고 그를 계속 붙잡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복음을 믿게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의가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곳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면 좋겠는데 답은 이거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과 관련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할 때 조용히 해야 합니까? 아니면 큰 소리를 내서 해야 합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예, 성경은요, 두 가지 모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조용히 해야 할 때가 있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공의 앞으로 끌려온 예수님께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느냐라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침묵하시고요, 누구에게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 위에 있던 고기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겠지 라고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맞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한다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하고 또 분별력 있게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타락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되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유혹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빨 드러내는 이들이 개와 돼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짐승처럼 되어버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짐승과 같은 그 괴수가 달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어째서입니까? 네, 그들 중 창세 전부터 택한 이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이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큰 희생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이 들렸어요. 여인은 제발 딸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주님은 여인에게 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요, 너무나 지혜로워요. 아마도 여인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듯합니다. 주여, 올서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지금 무엇을 인정한 것입니까? 여인은요,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개라고 인정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각도로 보자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창세 전에 택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는 그가 자기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배교자들,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복음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복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는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개, 돼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고 연상이 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 돼지 하면 연상되는 것은요,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와 창기를 개,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세리와 창기는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개, 돼지는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율법 지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자기는 절대 개, 돼지가 아니라는 사람, 이들이 겉으로 착하고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짐승의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지위가 높은 삶을 살아도요, 자기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기간을 거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킨 탕자잖아요. 여러분, 그가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가 돼지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것 다 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서 아버지께로 돌이킨 그가 비로소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에요. 그에게 여전히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이 넘쳐나고요, 흥청망청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개 돼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